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여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결국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핍박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3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어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질 것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에 갑니다. 결국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지게 되는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저는 1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전도와 두란노 서원을 설립한 것과 또 바울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도 나오죠. 19장에서는 바울이 세례를 주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였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수건만 되어도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즉 바울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몸에서 나온 수건만 얹었는데도 사람의 병과 악귀가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셔서 이 기적의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17에서 19절의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즉 이 일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즉 자신의 죄를 알리고 회개하고 마술을 행하던 이 당시의 마술은 저희가 요즘에 현대에 흔히 행하는 어떤 그런 쇼를 위한 마술이 아닌 주술의 성격을 띈 그러한 다른 이방 신과 결합된 마술입니다.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들이 보던 책, 마술 교본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성경을 마치 읽듯이 이방 주술을 행하는 주술책 같은 것을 다 모아서 태워봤더니 은이 5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양의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통한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바로 왕과 애굽의 술객에게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처음에 세 번째 기적까지는 함께 따라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하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눈속임이나 어떤 주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마술사들이 술객들이 즉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주술이 틀렸다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곳은 19장의 뒷부분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데미 신전, 즉 아르테미스 그 미의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그 여인의 신상을 많이 숭배하던 곳인데요. 바울이 주로 전도를 했던 그리스 지방과 현재의 그 터키 지방 그쪽은 이방 신들의 도시가 많았습니다. 신들의 도시였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과학과 연금술과 사람이 최고다라는 인본주의가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람이 최고다라는 의식이 얼마나 강했으면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을 인간처럼 묘사하고 인간과 사랑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는 즉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변하기도 하며 화도 내고 도움도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높아진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기적과 같은 것이, 아마 강력한 기적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 기적을 사용하시나 결국 바울이 이 에베소 지방에서 한 일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여 동안, 그동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곳 우상의 또 이방신에 섬기는 것이 가장 강했던 지방에서는 오히려 2년 동안 정착을 하며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학교를 세운 것이지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하였으나 이 서원을 세우고, 즉 말씀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2년 동안이나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리나라는 구절로 진실로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힘을 주시고 무엇에 힘을 주셔서 쓰게 하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였고 진정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20장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유두고를 살린 일은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6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와서 창문에 걸터, 유명한 말씀이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려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저희도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사용하던 이름과 어떤 특정한 계층이 사용하던 이름이 있었잖아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낮은 계층, 그다음에 좋지 않은 단어지만 한 천민의 계층 또는 노동자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두고가 어떤 고귀한 신분이 아닌 정말로 굉장히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정말로 힘들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열심히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몸에 엎드려 몸을 안고 기도하여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두고는 하루 종일 너무나도 힘든 일을 하고 지친 육체와 편견과 핍박을 이기다가 그 거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왔으나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피곤함으로 인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람을 가엾게 여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청년을 살리시고 사람들은 이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사람의 삶의 무게를 이기게 하고 그 무게를 정말로 견디면서 말씀을 향해 찾아오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두고에게 돈과 식량을 주진 않았지만 유두고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 몸의 피로를 이기고 이곳까지 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시 실제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의 수단이고 사람을 살리는 더 큰 기적도 위로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진정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더 많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고 어떠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지를 제자들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적과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끝까지 살아남아 사람을 살릴 능력은 그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려는 사명감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지에 가게 하고 피곤에 쓰러질 것 같아도 몸을 향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도 시들고 간증도 시들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도 언젠간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있고 2000년이 넘게 살아서 생명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갈구하고 찾아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 숨쉬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영원하신 반석,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내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후 2000년 넘게도 살아 숨쉬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퍼져나가는 것에 한 점을 찍는 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때로는 채찍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